한국에 보면 정치인이나 그리고 또 어떤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데 노조 이런데 보면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그것을 의견을 크게 관철한다 해서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삭발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그리고 벗은 발로 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겨우 치부만 옷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치부만 가리고 3년 동안 왕궁을 출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출입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왕궁을 출입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치부만 겨우 가리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치광이라 그래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이사야에게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해받을 짓을 하게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때 유다가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유다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벗은 몸은 포로나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나 노예들은 치부만 가리고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곧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데 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는 시대적인 배경이 1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앗술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기에 사르곤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아스돗은 뭐냐면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죠.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스돗은 애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블레셋에 속해져 있는 해변에 속해져 있는 아주 전략적인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전에도 이 사르곤 2세가 자기 신하를 보내서 아스돗 이 도시를 항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만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왕의 동생,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 동생을 왕으로 세운 후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야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은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 다른 도시들, 국가들, 그리고 에돔 뭐 이런 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이 동맹을 요청했고 그리고 또한 애굽은 이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사르곤 2세는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 아스돗을 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아스돗 침공은 그동안 잠잠했던 아수르의 다시 가나안 침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결과적으로 침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모두 다 반아수르 동맹으로 뭉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애굽, 거대한 제국이 있던 애굽이 뒤에서 뒷배경이 되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석하는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혼자 외톨이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애굽을 등에 업고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들이 아수르 쪽에 섰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 대납군들이 자기를 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요. 대다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유다인들은 모두 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애굽 쪽에 서서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정책을, 이러한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 것이죠.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게 되니까 너는 몸으로 보여줘라.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몸으로 보여줄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굽이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애굽이나 구스나 이런 큰 나라들이 그 사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의 모양이 너 모양과 똑같을 것이라 왜 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당시에 3년 동안 노예나 포로의 복장을 하면서 애굽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선 앞장에 우리가 읽을 때 19장이나 그 앞장 18장 이런 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구스와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이런 구절 때문에 예언서의 해석이 결코 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애굽이나 구스가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마 직장이든지 돈이든지 뭐 이런 것일 것이에요. 사회 신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 있을 때에 처음으로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막았습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나니까 어쨌든 우쭐거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그럼 인간의 일이 무슨 것이요? 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 상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상태 그대로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해결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지난주 중에 우리 건축팀들 모임에서 전문가들이 왔잖아요. 설계사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도 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물긋대어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그래서 내가 너 구원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 물었더니만 이 사람 이야기가 자기는 천국만 믿는데 그러면서 자기 하느냐? I am Unitarian 그래요. 유니테리안 그래요. 유니테리안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비슷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정인과 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게 될 때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 이단인 것이죠. 죄의 지적 없이, 그리고 죄의 수술이 없으면, 그리고 죄가 회개가 없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 이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 예표가 되었느니라. 허리에 배를 꺼르고라는 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옷이나 트롯을 말합니다. 고행을 상징하는 아주 거칠고 형편없는 그러한 옷인 거예요. 배옷을 입는다. 그런데 아예 그 배옷조차 벗고 노예나 전쟁 포로와 같이 치부만 가린 채 나가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원래 말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말로 해서 되지 않으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러한 모습들, 너희 모습이 이 모습이 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사태가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면 잔소리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또 저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옷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집단의 행동이든지 삭발하는 것, 결코 이런 행동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정치적인 이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위를 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행동을 항의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붙들고 엉엉 울 수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공동체가 죄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을 때는 수수방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행동으로 나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시위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가러 가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밖에 출입하는 것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그리고 구스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애굽이나 구스가 자기를 건져줄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유다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리 예언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보고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도 바로 망할 회사인데도 모르고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치인 밑에 줄을 서게 되면 자기가 큰 유익을 잃을 것이라 해서 전 재산 정치인한테 다 줄을 서다가 나중에 가서 정치인이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 길은 망할 길이다, 이 길은 성공할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이사야가 나와서 우리에게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저 길이 틀린 길이다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있으면 그 길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항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맞고 나는 틀렸다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은 계속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바라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성도님 상담해 주다 보면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저희들이 할 때에 이미 자기 마음을 결정하고 저한테 그냥 동의 구하러 오셔요. 그래서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 이야기하더라도 나의 이익과 관계될 때 내 생각하고 틀린다 생각할 때 받아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그 유다 백성들이 똑같을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이 자기들이 구원자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라. 선지자 보고 예전에 선견자라 그랬죠. 먼저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점치는 사람처럼 영원하게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주기 때문인 것이기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로 사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당시 사람들은 오래된 강대국인 애굽이 그토록 험하게 무너질 줄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해변 거민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애굽을 믿었던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다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도 애굽 외에는 그들에게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애굽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애굽을 의지 안 하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수르를 움직이는 분도 애굽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스돗이 무너진 것은 애굽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스돗은 제법 오래 견뎠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원군이 오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애굽은 이미 썩은 고무과 같이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나를 도움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게 되면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엉뚱한 짓 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는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근히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코가 석자일 경우도 많고 전혀 도와줄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마음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해요. 나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과 소외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개도령을 못하고 소외된다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 세상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지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설플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면서 다 빼앗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것은 따로 확보하고 세입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가져간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것은 별도로 구별해 놓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믿음에 살아셔야 돼요. 아멘.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변동이 되고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그거 따라하면 사람 보고 따라갔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기 주관을 딱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뭐 직업이 그거였었으니까 비즈니스 컨설팅하고 투자산 컨설팅 해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뭐가 한 군데 잘 된다 그러면 거기다 막 몰두해가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뭐가 좋다 그러면 막 그냥 따라가고, 딴 사람이 서로 뭐 살려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막 가격 막 올리가 막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뭔지 몰라요. 놓쳐버려요. 나중에 가는 것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 놓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도 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할 때 막 사람들이 집만 사면 무조건 돈 번다 해가지고 집을 7채까지 막 사는 사람이 있어. 돈 막 빌려가지고 자기 에퀴티 꺼내가 막 집을 막 사고 하더라. 막 집이 값이 막 천정같이 올라가더라. 아마 오래된 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그래서 설교에 내가 한번 이야기 그랬어요. 성도님들 혹여나 요즘 집값들 막 몇 년째 수년째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 계속 올라갈 생각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집 산 분이 있습니까? 빨리 처리하세요. 이 세상에 끝까지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말 듣고 나서 2채, 3채 있는 분 정리한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7채까지 사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뭐 목사님이 뭐 설교나 하시지 저런 뭐 한다고 이야기하나 자기 투자한다 했는데 나중에 뱅크럽시 해버려요.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연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휘둘려서 안 됩니다.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죠. 저희들 우리 교회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예배당에 저쪽에서는 알링턴에서는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들어갈 데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미국 교회 살 때도 미국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예배당을 텅텅 비워놓고 나서도 우리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고 돈도 내놔라 그러고 자기 조건 더 걸고 뭐 돈은 더 달라만 했지만 조건을 걸고, 이건 진짜 상업 장사하듯이 변호사 들여가지고 뭐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우리 이야기 안 했지만 정말 힘든 일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교회는 나와 앉아 200명의 성도들이 바깥에서 빌려줄 때 한 군데도 없었고, 알링턴에 나가라 그러고, 우리는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없고, 다 알아보더라도 미국 교회 하나도 빌려준다 그러지 않고, 갈 데는 없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는 계약까지 해놔놓고도 자기들은 온갖 조건 다 걸면서 여기 이 교회에서 못 들어오라고, 딱 줄을 쳐놓고 안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 알링턴 교회는 날짜 정했으니까 한 주도 자기 연기 안 된다고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저희 아내가 머리 탈모까지 빠져도 탈모, 이 원형 탈모까지 빠지더라고요. 성도님 뭐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쉬울 것 같아요? 목회 쉬울 것 같아요? 교회도 공짜로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기리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포기해 버렸습니다. 미국 사람 다 모여가지고 만났을 때 우리 변호사 데려가서, 미국 변호사 데려가서, 미국 사람들 여기 전부 미국 분들 다 앉아 있는 데 가서 들어가서 노딜. 나는 이 빌딩이 필요한 것이 예배드리기 필요한 것이지 나는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장사하는 것 같이 똑같이 생각하구나. 이 빌딩 안 만든 우리 비즈니스, 우리 지금 딜 다 파기한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손해배상해라. 그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포기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 도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더니만 모든 거 원상복귀 다 시키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사인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레하우스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레하우스 살 때도 우리 저쪽에 살 때도 그 사람들이 그때 가격을 이야기 50몇만 불 딱 이야기했어요. 맥시멈.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준다 그랬어요. 그 리스팅 프라이스 다 준다 그랬더니.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못 준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누가 돈을 5만 불 더 준다 더 주니까 우리 보고 준다고 중간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막 돈을 더 주니까 우리도 그래 주고 우리 교회에 붙어서는 꼭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대로 다 줬고, 그리고 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가 나는 안 사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딴 데로 이사 가든지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딴 데 팔렸다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 것이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빼앗아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왜 저러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 그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격으로 하자 그러죠. 우리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들랐잖아요. 그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 할 때 그런 이야기해요. 건물을 사든 뭐를 사든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끌려다니면 자기가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면 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저는 목회할 때도 저희 부부 똑같았습니다. 목회 안 하면 하지 말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세븐일레븐가 매니저 하더라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이보다 낫는 거지. 안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냥 끌려다니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믿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례가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대단해 보일 때도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계속 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비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절대로 비굴하면 안 돼요.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 와가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 보고 그 사람 내가 악수하면 더 잡아준 적 있으면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온다고 더 잡아주고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 열심으로 섬기고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 있든 없든 그 사람 손 더 잡아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이렇게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 벗은 몸으로 시작하라. 벗은 몸. 아예 포로로 잡혀갔다 생각하고 백지 상태로부터 하나님 붙들게 되면 아수르를 이길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정신이 바로 들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산 태종도에는 자살바위가 있다 그러죠. 하도 많은 사람이 거기 자살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간증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해가 태종대 자살바위 앞에까지 갔대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날따라 바위가 너무 뾰족뾰족하고 우악스럽고 무섭더래. 다치고 아프겠다 이래 생각해요. 바로 죽으면 되는데 이게 아프겠다 이래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살 못하고 계속 밑만 내려다 보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이에요. 석양이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내려다보고 해는 지고 있고 이럴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너 왜 사니? 돈 때문에 사니?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 그때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제가 그래도 믿음은 적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 왜 여기 와서 너 왜 죽으려고 하니? 너 지금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 그때 깜짝 놀라요. 사업의 문제에 휘말려서 앞만 바라보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바에서 깨닫는 것이 인생의 본질을 다시 보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다시 보는 것이요.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구나. 성도님, 누구든지 돈 따라가는 사람 불러놓고 당신 돈 때문에 산다 그러면 전부 아니라 그래. 근데 사는 것은 돈 때문에 사는 거 똑같이 그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 많은 사람 봅니다. 뭐 장로 아니라 뭐 누구라 하더라도,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돈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그런 사람만. 근데 불러서 물어보면 믿음 있는 거 없고 이야기 잘하는데 들여다보면 돈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요. 내가 돈 때문에 세상 태어난 것 아닌데, 그까지 사업 망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완전히 비청산하고 내가 사골세방에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잖아.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빈손으로 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성도님들 다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서 우리 사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저 같은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벌거숭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 세이브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거 채워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을 우리가 아주 적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적게 보이고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크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살 길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시고 삶을 통해 정말 복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